저희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록의 중심인 요한계시록 14장을 공부하였습니다. 짐승의 표의 환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서 있는 14만 4천들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외치는 자비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새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외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힘있게 외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하늘에 갈 품성을 준비하라고 그들이 외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사탄은 거짓과 오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지금 기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에 마귀는 온 유대 나라와 교회를 기만하여서 잠들게 하는 일에 성공하였습니다. 재림 때도 그는 똑같은 술책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하였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맞세 징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12 제자가 물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말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들어보세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무엇으로요?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또한 불의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왜 그들이 기만당한다고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12절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과 또 불의의 속임으로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마귀는 온 세상을 기만해 놓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그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열심히 탐구하고 기도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속아 넘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곧 큰 기적,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이미 경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앞으로 마귀가 자기 자신을 직접 예수로 가장해서 나타내는 일까지 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성경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께 직접 계시를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사를 만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을 만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직접 본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모 마리아에게 직접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2,000명이 넘습니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자체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믿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온 세상을 하나로 묶고 기만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을 기억하십니까? 세 히브리 청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자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그 신상에 절할 때 진리편에 굳게 서 있는 이 세 사람들이 풀무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에 보호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우리가 3명을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4명이 있느냐?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꺼냄을 당했을 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대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 주님의 천사를 주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한 예언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진리편에 서서 참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송을 부르는 계시가 바로 계시록 15장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 이제 바로 이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짐승의 표를 이기고 그 이름의 숫자를 이긴 자들이 서서 이제 하늘에서 찬송 부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제가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짧은 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7 재앙입니다. 7 재앙을 성경은 크고 다른 이상한 이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재앙을 베푸시다니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7재앙을 하나님의 이상한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사야 28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여호와께서 브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다시 말해서 이상할 것이며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국의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사랑의 하나님의 심판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7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들고서 찬송을 부르는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검은 글을 들고 찬송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빛나는 정금거리를 말합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불이 섞인 거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마귀와 그의 기만을 이긴 자들, 진리로 이긴 충성스러운 자들 말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승리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오류를 택하며 안전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늘에서 부른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 계실 것입니까? 앞으로 그 놀라운 사건 때 여러분 어디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 없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옆으로 또한 오른쪽에 계속해서 이제 그 가파른 산기슭이 있고 그들이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입장에 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홍해를 가르시면서 구원하신 것을 그들이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 절박한 상황에서 의인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상황에서 악인들이 총과 칼과 헬리콥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와서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하심으로 하늘을 가르심으로 재림하심으로 구원하시는데 이번에는 하늘을 가르심으로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는 홍해를 갈랐지만 이제는 하늘을 가르심으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마지막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보일 때 여러분들은 과연 그때 어디에 계실 것인지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우리가 정말 찬양하는 모습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주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의롭다고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 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증거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증거의 장막은 하늘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말합니다. 법궤가 있는 곳이죠. 그것은 심판하는 곳입니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7 재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7 재앙이 나온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속엔 지금 7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16장에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부터 5번째까지의 재앙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 하나님의 진노인 7 재앙이 끝나야 우리가 승천하게 됩니다. 성경은 7 재앙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임할 때 이 세상에는 2 그룹만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앞으로 7 재앙받을 큰 무리와 또한 그러나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진리 때문에 서서 핍박받는 적은 무리, 2 무리만 이 땅에 존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무리에 속하게 되실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심정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7 재앙을 보십시다. 첫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사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내린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질병들 좀 보십시오. 여러분 피부암들의 증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시여 기억하십시오. 엄청난 재앙들이 있는데 여러분 벌써 첫 번째 재앙인 종기 재앙, 헌대 재앙이 내릴 준비가 지금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잘못 먹고 잘못 마심으로 또 오존층이 뚫려서 햇빛의 강력한 빛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공해 때문에 피부암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으며 헌대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foot and mouth 병들 있죠? 여러분 그것은 피부에 생기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91장을 펴서 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 사건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시편 91장 4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의 천사의 도우심과 보호하심만이 우리가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유일한 그 보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천사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둘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다가 피가 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적조 현상을 보십니까? 바다의 적조 현상을 보십니까? 물고기들과 생물들이 때 죽음을 하는 모습들 지금 보십니까? 여러분이시여, 이미 이 재앙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물들과 바다가 썩는 형편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재앙은 그저 앞으로 올 그저 이상한 믿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지금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3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수 물로 그 당시에 먹여주실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을 때, 셋째는 강과 물들의 근원이 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천과 강물들의 오염들을 보십시오. 물고기들이 수없이 죽어 떠오르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물이 썩어가지 않습니까? 현재 환경의 오염은 심각함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지금 이 물이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고 요즘의 데이터를 설명드리려면 한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과 생물학자들이 참 큰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고 물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보고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시죠. 네 번째 재앙입니다. 무엇입니까? 해가 뜨거워지는 재앙입니다. 오존층에 큰 구멍이 뚫려 파괴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섯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보좌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문다고 말했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행위를 회개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7 재앙이 내릴 때는 이미 이 세상에 성령이 거두어지고 모든 인간들의 운명이 이미 하늘에서 결정지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 진리를 알지만 진리에 굴복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 땅에서 두려워서 좀 잠깐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입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째 재앙은 참으로 흥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성경 내용과는 맞지 않는 이상한 가르침들이 지금 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구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말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 헐리우드에서 그런 제목의 영화를 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운석들이 지구와 부딪히기 직전에 있는 그 상황을 그린 영화들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은 적지만, 그러나 아마겟돈 그 전쟁, 어쨌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지구의 최후의 전쟁으로는 사람들이 다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구 최후의 마지막 전쟁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싸우는 것이고 어떻게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언제 이러한 일이,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누가 누구와 싸우는 전쟁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말이죠,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헬 린지스의 Planet Earth 2080 라고 하는 책입니다. 서기 2000년도 이 지구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현대 기독교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지 잘 대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헬 린지스는 1969년도에 The Late Great Planet Earth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서 꽤 잘 알려지는 사람입니다. 그 책은 또한 영화화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헬 린지스는 세대주의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실제적인 이 지구상의 전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실제로 현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일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그렇게 바뀌는 기적이 먼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과연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아마겟돈은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서 러시아와 중국이 쳐들어오는 실제 전쟁일까요? 과연 그러한 전쟁으로 세상이 끝날까요? 아닙니다. 우선 성경이 아마겟돈 전쟁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요, 한 군데서만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좀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말이죠, 이것은 전쟁 자체만 따로 띄어서 보지 말고 이것은 7재앙 가운데 6째 재앙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제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7째 장은 조금 이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마겟돈 전쟁을 마지막 7재앙 중에 하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재앙이란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최후의 환란이 지난 후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7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7재앙이 임할 때 그들은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하시는 은혜의 기회가 다 마치고 지나간 다음에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재앙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끝마치신 후에 오는 재앙들 중에 6번째 재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마겟돈 전쟁이란 마귀가 자기의 영으로 세상에 있는 왕들과 사람들을 다 연합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아주 재앙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마귀가 모으는 일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부하를 모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한 반역 운동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전쟁을 합니까? 아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예?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공격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온 세상을 연합시켜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아오는 수단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이적을 통하여서, 이상한 기적들을 통해서 한다고 말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사람들을 기만하는 수단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을 말하면서 마지막 시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마지막 시대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모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에 말씀했죠.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귀신의 영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모은다고 말했어요. 귀신의 영들을 가지고 거짓 기적들을 행하면서,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기적을 행하는 신유의 은사 역사가 어쩌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는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시여,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의 그 내용을 보시면 마귀가 그들을 모아오는데 새 더러운 영으로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새 더러운 영으로 모으는데, 그 더러운 영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미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새 더러운 영의 용의 입에서, 용의 입은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강신술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누구의 영으로, 누구의 귀신으로, 아니면 누구 예수가 오셨다, 성모 마리아가 임했다, 바울이 임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죽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는 그런 강신술의 역사를 통해서 마귀가 직접 행하는 것을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가운데서 용의 입에서 나오는 영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의 입은,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배웠지만 그 짐승은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에, 그 배후에 있는 짐승의 그 정체는 교황권이죠. 그 교황권의 잘못된 가르침과 정치 세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선자 입에서, 거짓 선지자는 미국에 있는 타락한 개신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회가 교황권을 지금 받들어서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연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성경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교회 말고 타락한 교회들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전능한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하면서 거짓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미혹하고 모은다고요. 왜 여기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개구리 같다. 여러분 개구리는 어떻게 먹이를 잡습니까? 혀로 잡죠. 혀로.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잡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개구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구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는 영어로 하이버네이트 하죠. 겨울잠을 잡니다. 겨울잠을 자고서 깨어납니다. 여러분이시여, 바로 이 마귀의 세력은 한동안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 깨어나서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을 그렇게 크게 속일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없으면 인기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진리에 대한 이해와 경건한 믿음과 성품을 강조하던 옛날 신앙이 점점 잊혀가고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마겟돈에서 꼭 이해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가 아마겟돈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마겟돈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하기를 아까 읽었죠?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은 히브리어로 할무기또입니다. 할무기또는 할이란 말과 무기또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동북쪽에 예루살렘 서북 쪽에 가면 무기또 광야가 있습니다. 제가 무기또 광야를 택시를 타고 지나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큰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그 평야가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수많은 세계 군대들이 모여서 전쟁을 할 만큼 큰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시골에 있는 적은 평야와 들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영적인 전쟁의 상징이지 절대로 실제 거기에 모여서 전쟁을 하는 실제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기또 평야에서 조금 위쪽을 바라보면 거기에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바라볼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기또의 산이고 그것이 아마겟돈에 대한 이름을 붙여온 상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산은 다른 산이 아니라 바로 갈멜산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한 그 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과 또한 바알신의 제사장들을 대항하여서 엘리야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바알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믿을 정도로 기만당해 있었습니다. 갈멜산 위에서 진리와 오류가 지금 대결하고 있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거짓 신을 섬기는 자들의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창조주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낸 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고 한쪽은 거짓신이요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건물이고 한쪽은 한 명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그때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는 일로 결정지어졌죠.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하는 광경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광란적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춤을 추며 기도하고 나중에는 자기 몸을 칼로 막 상처를 내면서 긁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이 참어 떠들며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란한 음악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광란적인 음악을 가지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지금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경건한 예배보다 광란적인 예배가 얼마나 많이 지금 습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잘 기도하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단순하고 조용한 기도, 경건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누가 참신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하고 조용히 기도했을 때 저들의 눈을 열게 하사 미혹에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기또의 산 갈멜산에서 있었던 전쟁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출애굽 사건은 실제 있었지만은 마지막 시대 우리가 영적으로 죄에서 출애굽하여 하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상징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아마겟돈, 다시 말해서 무기또의 산인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빌려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갈멜산에 있었던 대결이 상징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와 오류의 대결입니다. 악인들이 마귀의 영에 지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 없애려고 연합하려고 하려고 모이는 전쟁인 것입니다. 영적인 갈멜산에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일일 것입니다.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된다고 말씀되어 있죠. 이것은 진짜 지리적인 현재 유프라데스 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유프라데스 강은 아주 적어서 도랑물처럼 조그만 그런 강도 있고 넓은 곳은 물론 넓지만 말이죠. 그런데 아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 강이 말라야지 그러면 왕들이 온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은 항공모함도 있고 비행기도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자적으로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그러므로 이 세상 전체 앞으로 생길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했길래 그 강물이 말라야 된다고 설명했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예언에서 물은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지지하는 일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동방의 왕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동방의 왕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동쪽에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말씀되어 있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야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시여, 옛날 바벨론 도성 밑으로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공격할 때 그 바벨론 나라를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의 상류의 옆에 운할 파가지고 그 강물을 옆으로 빼돌린 다음에 그 견고한 바벨론 도성의 밑에 흐르는 수문을 통해서 몰래 밤에 쳐들어와서 그 성을 공략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는 이사야서의 메시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포로된 유대인들을 해방시킨 사람으로 상징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짐승의 세력을 마지막에 오류를 가르치는 짐승의 세력을, 영적인 바벨론 세력을, 거짓 선자의 세력을, 강신술의 세력을, 그들의 연합 세력을 마귀가 자기 부하를 전부 다 긁어 모아서 이교인들과 무신론자들과 영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 믿는 사람들 전부 다 같이 묶어서 세계적으로 주의 참된 진리를 믿는 참된 거듭난 주의 참 백성과 참 교회를 핍박해서 없애려고 달려올 때, 그때 주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의 이 심판을 재앙으로 내리실 때, 그때 말입니다. 그때 유프라데스 강이 마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 17장에 제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은 이 짐승의 세력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물 위에. 그러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물은 많은 사람을 대표하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인구가 그 짐승의 세력을, 오류의 세력을 지지해주고 돈을 바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기만 당하고 속았구나 해서 놀라서 그들의 지지하는 일을 멈춘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말라버려요. 다시 말해서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서 바벨론 그 도성이 멸망되는 것처럼 영적인 바벨론의 거짓 교회가 사람들이 놀라서 그들의 지지를 거두고 물이 영적으로 말라버릴 때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이 이 땅의 왕들과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려고 아마겟돈으로, 다시 말해서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죽이려고 온 세계가 하나로, 또한 단일 정부로 연합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로 뭉치게 될 때, 아마겟돈으로 마귀가 다 긁어모을 때, 이것은 세계적인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들을 깨닫고 그들의 지지하던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지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17장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의 나라들과 백성들이 마지막에 바벨론의 세력을 지지하다가 그들이 기만당한 사실을 알고 돌이켜서 음녀를 망하게 하겠다는 마지막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희 살아남는 이들 월간지에는 지금까지의 이 모든 제가 설명드린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요약을 이미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실제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실을 더 알고 싶으시면 저에게 전화하셔서 저희 월간지를 신청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월간지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다룬 것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류를 믿고 마귀의 기만에 빠진 악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연합하여서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하여서 총공격을 가하는 전쟁을 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그 전쟁을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지금 모아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기또의 산입니다. 갈매산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앙 중의 하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난 후에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재앙이 있습니까? 바벨론의 세력, 음녀의 세력에 기만당해 있던 사람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의 지지를 거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음녀를 미워하여 죽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언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셔서 악인들의 세력을 멸망시키시고 의인들을 구하심으로 이 세상의 끝을 낼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오직 두 무리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마지막 시대에 7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일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7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바로 7번째 재앙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여기에 보면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7째 마지막 재앙입니다.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마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아니 이제 이른 장래에 7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7 재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 7 재앙의 그 무서움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7 재앙은 곧 올 것입니다. 7 재앙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순종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고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만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그 오랜 동안에 기회를 주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므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시여, 큰 이 지구상에 있음으로 이렇게 큰 지진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큰 지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또 무슨 일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박이 내려요. 우박. 우박 때문에 여러분 100근짜리 우박이 임해요. 우박이. 여러분 100근짜리 우박이 임하면 어떤 큰 건물이 감히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브라질에 큰
큰 바위 덩어리 같은 큰 우박이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집과 그다음에 외양간을 쳤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왜? 이제 앞으로 오는 7재앙의 큰 우박재앙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상기시켜주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재앙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올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것입니까? 7재앙이 임할 때 악인들이 소리 지르고 헌데 때문에 아파서 부르짖고 이를 깨물 때, 그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천사로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생명 강수 물을 주시고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느 무리에 속해 계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세상보다 하늘을 더 그리워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임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맞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감정적인 것입니까?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제가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